185장 찬송하십시다. 185장.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분부하신 대로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께서 임하시고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40일 정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임하심도 또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 이야기를 하시죠.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던 그 과부에 대해서 귀찮아하던 이 재판관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불의하지만은 그 과부의 사연을 들어준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생활도 믿음이 동반돼야 합니다. 믿음으로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의 역사하심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제자들과 성도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40일쯤 되면 지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중에 불평,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신다 하더만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수십일이 지났는데 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평 어린 마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존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은사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체감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인류의 구속사의 첫 창조에 이은 재창조적 역사, 교회의 시대, 선교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는 그런 역사적 시간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령께서는 어떤 역사적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첫째로 뭐냐면 성령 강림의 외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 오시고 임하시는 걸 통해서 외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어떤 외적인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째로는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더라는, 바람같이. 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쉬 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께서 임하더라는 거예요. 쉬 하고 아주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태풍 소리 들어봤어요? 며칠 전에 태풍이 막 불 때 바람이 그냥 슉 하고 흔들리잖아요. 고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후 40일 지난 다음이니까 한 50일째 지났을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 12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이 바람같이 역사하는 건 특별한 일이죠. 대개 보면 구약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근데 이 바람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소리로 듣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성령의 속성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란 말인 게 이게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고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라는 말인데 바람이란 뜻도 있어요. 바람, 호호, 숨, 기운 이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자유자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풍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웬만한 거 다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날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람은 막힘이 없이 자유자재로 막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자유하는 영이시다. 성령은 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묶여있는 자리에 갇혀있는 영혼, 상처 입은 심령, 그런 영혼들에게 사단 마귀로부터, 죽음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묶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그런 자유의 영이 되신다는 걸 말씀해요.
성령은 또 살아 역사하시는 강력한 힘과 권능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으면 무한한 힘과 권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뭐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명 각 사람 위에 뭐가 임하여? 불이 임하여. 불이. 이게 기독교 야산대 우리 초대교회 말입니다. 초대교회 약 100여 년 전에 부흥 집회를 하면은 저 평양 같은 데서 부흥 집회를 하면요, 막 동네 마을 사람들이 양동에 물을 퍼서 막 교회로 달려왔대요. 교회에 막 불이 난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불이 났다 싶어서 사람들이 물동이에 물을 받아가지고 막 불 꺼러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팍 지르고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난 줄 알았대요. 그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건지 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뭐 기도 많이 가보시면 권사님도 계시겠지만 기도원에 가면 막 성령 불같이 역사하잖아요. 그래가 막 그런 기적들이 역사들이 병 고치는 역사들과 능력들도 엄청나게 났던 것이죠. 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바람은 청각적으로 감지된 성령이라면 불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불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임재.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호렙산에서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지 않았던 거예요. 불이 안 탔어요. 그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했어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그것은 내가 선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 불이 임하더라. 불은 또한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소멸시키는 것과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불은 불태워버리잖아요. 이사야 48장 10절과 신명기 4장 24절 등에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 태워버리고 불로서 심판한다 그렇게 하시죠. 또 불은 성결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 4절과 말라기 3장 2절에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은 다 읽지 않지만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성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하면요 못 견뎌요. 죄를 다 토하게 되고 따글따글 분분해서 고통스러워가지고 온갖 내 추한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고백하죠. 왜? 불이 임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죄를 소멸하는 불이니까. 죄를 소멸하고 성결케 하는 거니까 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막 떼글떼글 여기서부터 저 끄트머리까지 막 떼글떼글 꾼물이야. 무리야 하면서 고해서 괴로워서 못 견디하는 걸 많이 봤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열정을 갖도록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죄를 회개하고 사탄과 마귀와 어둠에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외적인 현상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각 나라에 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방을.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고린도서 12장이나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과는 또 달라요. 고린도서 12장 14장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만 알 수 있고 하나님 알 수 있는 하늘의 방언을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각 나라의 방언을 내가 영어를 배운 적 없고 프랑스어를 배운 적 없는데 성령이 임하면 프랑스어가 나오고 영어가 흘러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막 하는 예를 듣고 야,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구나, 여러 나라 말을 하구나 하고 막 놀라고 신기하는 거예요. 간혹 그런 감정도 들어요. 아이고, 저 이탈리아에 가는 그런 자녀들에게 이태리를 하나도 모르는데 엄마가 기도하다가 전화를 해서 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하는데 갑자기 엄마 입에서 이탈리아 말이 막 나와가 예수를 믿으라고.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6.25가 지나고 난 뒤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그 미군 부대 근처에서 늘 가난하게 홀로 사는 그런 과부 할머니 계시다잖아요. 늘 물건 떼가지고 장사하고 힘들게 살 때 늘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죽는 날 동안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한 날은 그 미군 부대를 지나는데 그 미군 부대 철조망을 이래 지나는데 미군 한 사람이 딱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 그래. 근데 이 할머니는 영어 영자도 몰라. 꼬마란 거 진짜 하나도 몰라요. 근데 장사하러 갔다가 갑자기 자기 몸이 막 끌려가지고 그 철조망 근처에 서 있는 미군 병사한테 가가지고 영어로 막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담배 피우고 있던 이 미군 병사가 웬 할머니 오더만은 영어로 막 하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굳어버렸어. 담배를 툭 놓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가 막 울더라는 거야. 그리고 한참 울고 난 뒤에 이 병사가 일나가지고 가가지고 그 할머니를 그 미군 부대 안으로 모시고 왔어. 나중에요, 이 미군 병사가 미국 갈 때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는 거 아니야. 그 어떻게 된 사연인가 알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막 자기 몸도 모르게 성령님이 끌어간 거야. 막 근데 이 미군 병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야. 목사님 아들인가 하여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장교였대, 장교. 그런데 군대 생활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좀 방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이 공고하잖아요. 이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철조망 끝에 가서 담배를 풀면서 이랬는데 웬 할머니가, 한국 할머니가 막 오더만은 영어로 뭐라 하냐면 영어 뭐라 했냐 하니까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예수 믿고 회개해라. 구원받아야지. 막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되고 그 할머니는 입에서는 영어 영자를 모르는데 영어가 막 나와가지고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 외롭고 혼자 사더래요. 그 자기가 미국을 가게 돼가지고 할머니 모시길 수 있겠냐고 하니까 할머니가 괜찮다. 그래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 그 할머니 편안하게 했다.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내적인 형상은 어떤 현상이 날까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제자는 성령 받고 난 뒤에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게 했어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조금씩 맺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일까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할 때 제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주님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